28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것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과거도 역사도 잊혀져 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단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아 올라오는 그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차라리 뭐가 더 낫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죽고 멸망하고 폐허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될 존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정적이고 내 마음속에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단어로만 생각했다가, 만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유황불못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벌, 둘째 사망, 이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뒤돌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사실이 성경 안에 써졌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치, 풍족한 곳에서 오는 사치와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지만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롯을 봤겠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그의 성격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쓰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 롯이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쓴 말이, 그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여 가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풍족하지만 사치스럽고, 또 그곳은 동성애, 로마서 1장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오늘 저 영상에서 저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양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하고도 관계를 갖고 여자하고도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 양성애자고, 동성애자는 같은 성,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죠. 네, 선생님이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는데, 양성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성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찌 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의견이니까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 단어, 저 문장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사실은 양성애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야 되고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질서였습니다. 저분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근래에 당신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데, 저 표현 속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어찌하겠느냐, 양성애자라고 어찌하겠느냐, 내 자식이 양성애자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땅이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돼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제정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저게 제정이 된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땅은 어디로 가냐면 오늘 성경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모양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바로 누구를 또 대표하고 있냐면 롯의 신앙생활, 롯의 심령과 같은 자들로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가더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다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유황불로 인하여 폐허가 되게 하고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그 연기만 자욱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땅,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국도 만약에 그와 같은 나라로, 그와 같은 민족으로 변질된다면 어느 순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과 임재가 없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었던 그 롯을 구하여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한 모양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인간과 동물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인간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서 배우고자 하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 또 결단하고자 한다면 결단해서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지 동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펫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고, 산업도 또 문화도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 가보면 애완동물과 관련된 규칙들을 많이 써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밖을 나가면 애완동물에 관련된, 저희 아파트 1층에도 보면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하고 글을 적어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왜 한국 사회 속에서 애완동물의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그것이 성행하고 있을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인데, 오히려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기보단 이젠 동물과 관련된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고 왜 성행하고 있을까? 달리기를 가끔 하다 보면 이 개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참 위험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드는 마음들이 그거더라고요. 저놈은 인간이, 내가 주인이 울면 한 영상을 봤는데 딸내미가 임신했다고, 그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7년 만에 딸이 애를 가졌기 때문에 엄마가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개가, 자기가 함께 살았었던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막 팔딱팔딱 뛰면서, 이게 표현이 그런 거죠.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그런 애완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고 안기고 왔냐고 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동물에게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외롭고 할 때 요놈이 어떻게 그걸 알고 내 정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놈이 와서 안겨갖고 그렇게 막 혈음 낼름낼름 거리면서 뛰면서 반응을 해주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많이 변질되었다. 이거를 이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첫 마게도냐 도성 빌립보에 보내셨죠.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이분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갔을 때 빌립보 지역,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군대에 가담했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곳. 근데 그 군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그 자주색 옷감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족들에게 어떤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대에 사회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그 사업을 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도처가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 빌립보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죠. 귀신을 쫓아냈었던 여자 무당이 변화된 곳,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바뀝니다. 그 바울이 찬양하면서 신라와 찬양하면서 옥문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냐면 간수장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를 믿으라, 주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을 자기 가정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결국은 침례까지 받으면서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변화되죠. 여기서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었던 루디아였고 여자 무당이었었는데 그 무당이 변화되었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었고 이렇게 보면 그 빌립보 교회는 각계각층의 남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구성원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 자기의 사고와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가까이 한번 보실 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계각층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또 다른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에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을 표현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때로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더 높여라, 존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절,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등장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항상 골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가끔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한 영혼들 가운데서 표현되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고 한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다고 한들 그 뒤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 상처를 주고 또 마음에 이렇게 찌르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가 봤을 때 막 원통해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는 이유가 내가 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얼마만큼 내 삶을 헌신했는데 내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존중을 받기보다 이젠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부모, 그것이 원통하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느 순간 자녀를 향한 마음, 또 때로는 부모를 향한 마음들이 확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양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한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들, 내가 저들을 이렇게 하고 한들,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그 말은 네 눈에 내가 보였을 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내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루디아의 거처가 기도처가 되어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무당들이 있었던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예수가 구원이다 말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해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목사가 목회실에 있든지 목사가 교회에 있는 것과 목사가 교회에 있지 않고 목회실에 있지 않고 여러분 눈에 자기를 인도할 만한, 자기를 리드해 줄 만한 그런 인도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눈에 보이는 리더이죠.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반드시 등장하는 존재가 있지요. 목자입니다.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가 삽니다. 사자도 사자가 그냥 삽니다. 어떤 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될 만한 그런 영양들, 작은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지어서 스스로 삽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무리가 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인도해야 될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특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자기 길을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신앙 때, 초보 신앙을 가질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당연히 젖을 먹는 자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로 그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시간이 얼마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15년이 지났으면 젖을 먹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 상태로 바뀌어야지. 근데 참 이상하다. 너희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젖 먹는 것을 좋아하여 젖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소리를 그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5년 지나도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 1살짜리가 1살의 연령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험하는 바고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경험하는 바겠지만 동남구에 살아갈 때는 이 정신지체 아이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근데 서북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참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쌍용공원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한 18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등치도 좋은데 언변에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얼마나 더 상심이 될까? 저렇게 외모적으로는 멀쩡하게 생기고 정말 잘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런데 언변에 문제가 있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은 장성했어. 생물학적으로는 너무 튼튼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그런데 신앙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고기를 먹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젖만 먹어.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눈에 보이든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든 항상 뭐하라고?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보이면 잘해야 되는 또 잘하고 싶은 또 이게 제가 어떤 기질 특성들을 이렇게 공부해 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MBTI라고 그러잖아요. 16개의 기질이 있는데 그 16개의 기질 가운데서 유독 한 기질은 저 사람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면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고 정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 보게 되고 뭔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질도 있고 또 그런 기질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있든 없든 항상 복종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체질이 되어질 때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30년, 40년 했는데 목사가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참 이게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불편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 없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 때문에 충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에 의하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좀 하실 때가 있습니다. 13절을 읽다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표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지 막연한 어떤 비전적으로 사역적으로 그런 뜻을 내 안에 두셨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이 앞뒤를 봐야 됩니다. 그냥 그 한 문절만, 그 구절만 보기 때문에 2단 3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한 마음을 너에게 둔다라고 한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존경하라, 그를 섬겨라,
저가 너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저 권사님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저 집사님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이제 막 나오신 저분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행하냐면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존경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 이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졌어. 어그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곳 가는 곳마다 사망이고 흑암이고 어둠뿐입니다. 다 어그러졌습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양성애자의 그들의 의견이고 생각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거 자체가 어그러진 것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나 이제 사회적인 그 젠더,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그러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상에서 예수가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그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세워지려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우냐고요? 이 어그러진 세대를 어떻게 세우냐고요? 거슬렀습니다. 거슬러. 마치 저 산에 있는 물, 계곡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계곡물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들도 그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빛들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바울을 통해서
나 없을 때든 나 있을 때든 복종하고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려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도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분의 말씀 때문에 복종하고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주인이 자기 일이 있어서 문을 나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에게 일을 맡겨놓고 종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주인은 자기 일을 하러 집을 나갔습니다. 종이 일을 하고 주인은 나갔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근데 밤이 됐는데도 안 오시네. 정말 늦은 밤이 됐는데도 안 오셔. 근데 어떤 종은 지금 주인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냐면 주인을 의식하는 거죠. 종이니까요. 결국은 어떤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 잠자리에 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깨어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반주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드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위원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토요일날 주방에 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식사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설교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왜 나가서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아까도 서두에 사회 인도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거스르고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려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변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희 교단 노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130분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130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노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 당신이 설교했었던 내용을 그냥 노회장 목사님이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고 다 했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실 때 130분이 다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감정을 잘 목사님들 사이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날 그 노회 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저마다 각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목사님도 있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보겠냐고 노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 130명 모여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곧 있으면 붕어빵 차량이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전도할 때 붕어빵 전도를 하려면 이 차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여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붕어빵 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붕어빵을 몇 분 동안 구워야 되는지 언제 돌려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모여서 막 이거 하고 있는 참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목사가 돼갖고 붕어빵 반죽 배우기 할 줄을 누가 생각해 봤겠나. 누가 목사가 돼갖고 뭐 성경만 볼 줄 알고 기도만 할 줄 알면 됐지 무슨 호떡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붕어빵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어디다 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될지 누가 알았겠나. 그냥 전도사 되고 목사하고 개척하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될 줄 알았지. 선거에 가고 컴프레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카를 언제 박아야 되는지 판넬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강목은 뭐가 싼지 이거를 배워야 될지 누가 알았겠나. 지난 주간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나서 당신이 엄청 사기를 당해서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거기서 뭐 태권도를 할 수 있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무슬림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는 농업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 기술자가 없어서 정말 선교사님 가운데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선교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 곳이다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고 목사가 농사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반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될 줄 아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거야.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반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농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단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내가 이것도 배워보고 이렇게 전하기도 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분들이 모여갖고 노회 때 머리가 정말 백발이십니다. 백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한 영혼이라도 구령할까? 복음 전하기 힘든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막 손을 들어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을 하고 그러면 한 분이 혹시 자기 의견이 잘못됐으면 자기가 손을 들고 내 의견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의견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해 나가는 모양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와 같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교회를 세워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음들이 정말 다 하나 한 분 한 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힘들고 자기 자신은 어렵지만 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에 참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버러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 둘, 세 개의 소제목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영접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내가 비록 범죄를 하고 내가 불법한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낭망치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보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양을 바라보시면서도 단지 네가 예수 이름을 환영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고, 네가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해 주시겠대.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 내 아들이라니까, 내 딸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처럼 살았고 음탕한 자처럼 살았고 불법자처럼 살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 불법함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아들의 영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어떤 한 마을에, 한 촌에, 어떤 한 가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처럼 사십시다. 사람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신앙생활을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차이가 너무 많은 가짜 신앙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영적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일 때든 보이지 않을 때든 목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